어, 이런저런 말씀으로 공부 시간을 많이 쪼개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오늘부터 마침하니까야 첫 번째 경전부터 공부를 시작하자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 가서 요즘 이제 서울하고 같은 주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회를 하는 가운데 굉장히 어차피 우리가 그동안 해온 공부가 있는데 그 공부의 마무리로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그냥 여러분들께서 교재 참고하시고 동영상으로 복습해 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한 번 더 시간을 좀 쓰더라도 결국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버리고 없애는 삶의 방법으로 제시된 44가지가 있잖아요. 요거 우리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고 이해를 했고, 이것으로 불자 가정의 가훈을 삼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는데, 그 44가지가 대략적으로 교리적 위치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야기를 너무 그냥 어설프게 넘어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 시간에는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주를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을 통해서 사념처 수행 중심으로 수행을 공부해봤지만 그 가운데에 한 가지 좀 더 새롭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 이야기도 두 번째 수업으로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마침하니까야 1번 공부를, 첫 번째 경전 공부를 자꾸 미뤄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만은 또 이 시점에 놓치지 않아야 할 공부들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또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드린 자료 중에 우선 한 가지 법망경 요약이란 자료가 있습니다. 3페이지로 된 자료거든요. 법망경 요약.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버리고 없애는 삶의 경, 살레카 숫다, 마침하니까야 8번 경전이죠. 이 경전을 우리는 가장 비중 있는 내용은 44가지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44가지 여기에 두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 경전의 도입부 마하춘다 전자께서 부처님한테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거나 자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경이 전체적으로 그러한 자아거나 세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어떻게 버리고 없앨 것입니까? 그 방법이 삼매에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버리고 없애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사실 아니다 라고 일러주셨고, 삼매에 들어있지 않은 일상의 삶을 여기라고 표현하면서 여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버리고 없애야 한다. 그래서 이제 44가지가 출현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중심이 되는 개념은 사실은 견해라는 거였죠. 어서 오셔요.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기다리다가 이제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지난주에 법망경 이야기를 제가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과거를 모색하는 견해로 18가지, 미래를 모색하는 견해로 44가지, 이래서 총 62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이 62가지의 견해라는 것은 사실은 잠깐만요. 그래서
그 62가지 견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말하는 마음의 메커니즘 가운데에 3, 4화합 초기라는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뭐 우리는 하여간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저장된 것으로의 기억이 개입해서 경험을 완성시키는 이제 이러한 그 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법만경에서는 이러한 62가지의 견해라는 것이 결국은 느껴진 것이고 그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은 3, 4화합 촉의 문제고 촉이 흔들려서 잘못 세상을 보는 것이 62가지의 견해로 나타난다 라는 부분을 알려드렸죠. 제가 그래도 이참에 법만경에서 알려주는 중요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3페이지짜리로 법만경 요약을 해드렸어요.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자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렇게 본 거예요. 62가지 견해를 말하는데 그 62가지가 무엇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다루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죠. 이 경전이 법만경 범천의 그물, 성스러운 그물, 이렇게 그물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이유가 이거였죠. 물에다가 그물을 들이우면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그물을 들어 올리면 다 그물 위에 이렇게 걸려서 나오잖아요. 이 그물이 얼마나 미세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작은 고기까지 건져 올릴 것이냐 여기에 결정되죠. 부처님께서는 견해의 그물을 들이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견해라는 것이 한 가지도 빠져나갈 수 없게 아주 촘촘한 견해의 그물을 들이웠다. 그 촘촘함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일단 알맹이가 있으면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알맹이가 있다라고 하면 다 걸려 나오는 그런 촘촘한 그물을 들이웠다. 이렇게 부처님 법망경이라는 경에서 그물망자를 써서 알려주는 내용이 그거죠. 그러면요 62가지가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중요한 거예요. 62가지로 알려지던 그거를 그냥 뭉텅뭉텅 미래를 말하는 거 44가지, 과거를 말하는 18가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든 어찌됐든 알맹이의 크기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알맹이 지어져 있으면 다 걸린다 이건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알맹이가 무엇일까요? 석가영 법원님, 이 알맹이가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 그 견해들이 알맹이. 그러니까 그거는 정답이 아닌데 제가 의도하는 거는 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네. 아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 여기서 아라고 하는 거는 아트만이죠. 아따, 신의 분신, 그러니까 고정불변의 실체. 그러니까 62가지로 견해가 설해졌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거 따지면 62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 요렇게 알려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것이든지 다 나라고 하는 또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아라고 하는 존재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존재를 설정하고는 이 존재가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는데 과거를 중심으로 18가지, 미래를 중심으로 44가지 이래서 62가지를 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아를 천명한 아를 중심에 둔 견해는 부처님이 쳐놓은 이 견해의 그물에 다 걸린다. 다 걸린다. 그러면 이제 이 그물을 걸리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 그물에
그물로 딱 그러니까 그물을 쳐가지고 그물을 들어 올리면 알맹이 있는 것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물에 안 걸리게. 안 걸리는 건 뭐가 있어요? 무화로 건드는 견해를 가지면 안 걸리겠죠 뭐. 그거지 뭐.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요. 보세요. 뭐 요즘같이 뭐 아주 미세한 뭐 나노 기술이 어쩌고 이러면은 물도 걸리겠지만 일단 이제 그런 개념 빼놓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일단 그물을 싹 들어 올리면 그물 코보다 큰 거는 다 걸리잖아요. 그물 코보다 작은 거는 다 그러니까 빠져내려갈 텐데 여기서는 일단 알맹이 되어 있는 거는 다 걸릴 만큼 아주 미세한 그물이라는 거라. 그러면 이 그물을 들어 올리면 그냥 물 빼놓고 다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알맹이 없는 거 이런 의미죠. 그럼 여기서 알맹이 없는 거 요 그물코를 빠져나가는 그건 뭐예요? 이게 이제 무아라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이 비유 들었던 거 생각나셔요? 그 부처님이 그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아의 산을 올랐다 이 얘기했었죠. 아의 산을 올랐다. 사람들은 산을 오르면서 저쪽으로 오르든 이쪽으로 오르든 중턱으로 오르든 올라가면 다 위에서 만날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그 아를 전제한 그러한 산 꼭대기에 가봤어도 거기서도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은 무엇일까? 이래가지고 전혀 다른 무아의 산을 오른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죠. 뭐 부처님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주장을 한다고요. 산다는 건 이런 것이야. 나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요. 세상은 이런 거요. 라고 주장을 한다고요. 그 다양한 견해를 세우는데 부처님 말고는 누구도 그러한 존재, 그러한 견해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무아의 산을 올랐다. 그래서 무아,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이러한 삶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견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견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뭐 62가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견해 1번 알맹이를 포함하고 있는 견해, 부처님을 제외한 모든 다른 견해. 견해 2 무아의 견해, 알맹이 없어. 사실은 그대가 말하는 고 나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존재도 따지고 보면 조건 지어진 것이야.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제, 변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없어. 모든 존재는 조건 따라 생겨나고 조건 따라 소멸하는 것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석가모님 요것도 견해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표현하면 뭔가요? 다른 견해죠, 요게. 네. 그런가 하면 아를 세우는 것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사견. 그렇죠. 사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것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물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견해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견해가 그물에 걸리는 것으로의 62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할 때, 물론 우리가 이제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면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잘못 보는지 이래가지고 62가지를 다 공부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경전을 공부하면 경전 보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 법회에서는 지금 그 세세한 공부는 뒤로 미루고 아니면 뭐 여러분 혼자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그걸 설명할 이유가 없다. 한 가지만 보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그 한 가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한다면 그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알맹이를 갖는 그물에 걸리는 삿된 견해입니다. 세상에 올바른 견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입니다. 요거죠. 요 견해만이 그물코를 통과하는 겁니다. 요 얘기죠. 요거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사견과 정견으로 구분을 해서 이 법망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면 굳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법망경이 말하는 우리가 어떠한 견해를 가져야 합니까? 이 한 가지 견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존재를 오해하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왜곡된 견해인 줄 알면 됩니다. 요거겠죠? 그래서 요 때는 이제 우리가 꼭 하나 좀 견주어 봐야 될 게 있는 게 참 우리 석하영 어머님하고 이 얘기 많이 하는 거죠. 석주경. 삼류따니까야 진리 삼류따에 보면 석주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돌기둥이라는 얘기거든요. 돌기둥경. 예를 들어서 그 민들레 호씨 같은 거는요, 바람이 불면 팍 날아가잖아. 그런데 돌기둥을, 큼지막한 돌기둥을 만들어서 땅에다가 탁 박아놓으면 태풍이 몰아쳐도 이 돌기둥이 꿈쩍도 안 해. 이렇다는 거예요. 사성제라고 하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요 진리, 고진멸도 사성제, 이 공부를 바르게 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달리 말하면 이 얘기로 보면 이제 더 이상 그물코에 걸리지 않는 바른 견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눈을 뜨면, 법안이 열리면, 사성제를 꿰뚫으면 나 같은 말이죠. 그렇게 되면요, 세상에 누가 와도, 경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문바라문을 만나도 그의 입을 쳐다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입을 쳐다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와, 멋있게 수행자다운 모습을 갖춘 누가 왔다. 저 사람이 나에게 참으로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을 알려주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다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입을 쳐다보면서 귀를 기울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에 눈을 뜨면, 가르침을 바르게 알게 되면, 아무리 멋있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큰 어른이 온다 해도 그 입을 쳐다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부처님이 알려주신 이 한 가지 진리, 이 법에 대해서 눈을 떴는데, 이제 누구를 만난다 해도 그가 부처님보다 더 정확한, 더 사실인, 더 훌륭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나? 누가 얘기를 해도 사성제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법의 그물에, 견해의 그물에 걸리는 알맹이가 있는 사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사성제를 바르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만나든 그 입을 쳐다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석주경이라는 경전에서. 지금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참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한 지혜의 눈으로 알려주신 바 존재라는 것은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실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바르게 알고 그 부분을 수용해가지고 이제 나는 무상고무아인 것이 존재의 실상입니다 라는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견해야말로 이제 어떠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단 하나뿐인 바른 견해를 가진 것이다. 무아의 산을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법망경에서 정말로 알아야 되는 이야기는 바로 이거죠. 요렇게 가르침에 대해서 눈뜨는 무아, 요 부분에 대해서 눈뜨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경전에서 자세히 알려주니까 다 공부할 수 있으면 좋지만, 급할 때는
무상고무하라고 하는 요 한 가지 바른 견해를 제외한 다른 이야기들은 어쨌거나 다 그물에 걸리는 사견이다. 존재의 실상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 밖에 있는 것이다. 요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 구분만 할 수 있으면 이제 끝난 거죠. 예. 요 법만경 요약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삿된 견해를 버리고 없애서 다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44가지로 버리고 없애는 삶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또 이렇게 설명되는 44가지를 대상으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건 이제 지난주 우리 공부한 내용이죠. 그렇게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하면서 그러한 곳에만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삿된 것을 피하게 되는 것이고 향상으로 삶이 이끌어지는 것이고 완전히 꺼진다라고 해서 이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아라한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놓고 이제 4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 좀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재인데 스님 요거 지금 제가 안 가져왔어요. 그냥 뭐 스님 뭐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44가지의 항목을 챙겨보겠습니다. 1번, 남들은 폭력을 쓰더라도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을 것이다. 교재 맨 뒷장입니다. 그렇구나. 진짜 우리 지금 경전에서 마침하니까야 8번을 찾아보셔요. 그 번역은 제가 조금씩 바꿨어요. 277페이지부터 이렇게 예. 우리는 뭐 하지 말고 예, 277죠. 번역은 하여간 제가 조금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남들은 폭력을 쓰더라도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있지만 그 다양한 행위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폭력을 쓰려는 의도, 해치려는 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불교가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천명하고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죠. 그 얘기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더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3. 남들은 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더라도 우리는 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4. 남들은 청정보명을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청정보명을 지킬 것이다. 5. 남들은 거짓되게 말하더라도 우리는 거짓되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6. 남들은 이간질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간질하지 않을 것이다. 7. 남들은 상스럽게 말하더라도 우리는 상스럽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8. 남들은 잡담을 하더라도 우리는 잡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9. 남들은 간탐하더라도 우리는 간탐하지 않을 것이다. 10. 남들은 분노하더라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11. 남들은 삿된 견해를 갖더라도 우리는 바른 견해를 가질 것이다. 이랬어요. 여기 이 11가지를 놓고 보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건 불교 공부에 이건 중심에는 이게 있죠.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했죠.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결과맺죠. 그러나 찢다가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면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결과맺죠. 뭐 요게 약간 기본이죠. 그럴 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에 그 오염된 측면을 좀 확장해서 10가지로 설명하면 요거를 10악업 이렇게 말하죠. 10악업 어떻게 되나요? 몸으로 하는 일은 살생, 투도, 사음 이렇게 말하죠. 말로 하는 거 망어, 양설, 악구, 기여. 만호의 행위가 간탐, 진애, 사견 이런데 진애라는 것은 경전은 반드시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의 의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10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1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1번부터 11번까지가 무엇을 말하나요? 결국은 요 10악업을 말하는 거죠. 10악업을 분노와 폭력 두 개로 나눠가지고 11개로 말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경준이 말하는 게 잘못된 거 버리고 없애야 되는 것은 버리고 없애서 우리는 버리고 없애진 청정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1가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10악업으로의 11가지를 버리고 없애서 10선업으로의 11가지를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 그렇게 우리는 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간 첫 번째, 그러니까 44 중에 11번까지는 요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자면 이런 것은 봐야 되겠죠. 네 번째가 어떻게 나오나요? 기본적으로 몸하면 살생투도 사음 해가지고 말을 하죠. 사음이 뭐예요? 삿된 음행이잖아요. 삿된 음행.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네 번째로 남들은 청정범행을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청정범행을 지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청정범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그냥 두 가지로 의미를 보아야 할 거예요. 넓은 의미로 청정범행이라고 말하면 그야말로 일체의 행위에서 청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경전은 때로 그 좁은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좁은 의미에서의 청정범행이라는 것은 음행을 하지 않는 거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음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삿된 음행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거. 왜 여기서 보통은 10악업을 말하면서 사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경에서는 사음을 안 쓰고 청정범행을 썼을까? 라는 거는요. 우리가 한 가지만 여러분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5계를 말할 때도 이것이 적용되는데 그 제가 제자를 위한 5계를 말할 때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 주지하는 것을 가지지 않겠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출가 제자에게 적용되는 5계는 그게 달라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 주지하는 것을 갖지 않겠다. 그리고는 일체의 음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이건 당연하죠. 제가 제자라면 이 사회적으로 사회 윤리가 인정하는 부부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부관계라고 하는 정당한 음행을 하는 것까지 부처님이 그거 안 돼! 라고 금지시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당함을 제외한 나머지의 음행은 삿된 것이다. 그거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이래서 하지 말라는 게 5계 중에 들어있는 거고 10악업이잖아요. 근데 출가제자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허용되는 부부관계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이게 그 동북아 쪽에서 이루어지는 대처관계 우리가 그거 고려할 입장은 아니죠. 부처님 제자로서의 비구승들은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음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음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나타나고 그거를 청정범행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이제 경전에서 보면 이러한 그 청정범행을 어디까지로 말하느냐 하면 이게 꼭 비구든 비구니든이 이성과 성행위를 했다라는 요것만을 가지고 청정범행을 깨뜨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 이렇게 몇 단계로 쭉 말하면서 심지어는 아무개 청신사의 아들이 이러이러하게 그 뭐 이성 간의 그 사랑 행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를 흐뭇해한다거나 뭐 이런 하여간 그 이성과 관계되어서 내 마음에 오염이 생기는 일체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거는 불결한 것이다, 오염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요거 10악업에서는 사음으로 나오는데 우리 이 경전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청정범행에서 일체의 음행을 하지 않는 것. 그러나 요거는 분명히 마하춘다 존자께서 부처님한테 비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해졌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요거 뭐 경전에서 그렇게 말했어 이래가지고 대개 돌아가서 부부간의 전혀 부부간의 사랑행위를 배제하고 살겠다. 요거 불교적인 거 아닙니다. 뭐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11가지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한 사실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요거죠. 진애라는 것을 분노와 폭력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11가지 중에 대표적으로 부처님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 이 폭력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다. 우리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가장 위험하고 나쁜 것이 폭력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11가지로 10악업을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남들은 폭력을 쓰더라도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폭력을 제일 앞으로 끌어내놓았다. 하여간 44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폭력을 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여간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비희사 사무량심 중에 뭐 자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제어하는 거죠. 비가 폭력을 제어하는데 시는 이제 뭐 토대가 된다고 하면 사라고 하는 것은 평정, 평온 이러지만 이것은 경전에 의하면 저항하지 않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알려드렸죠. 그래서 자비희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근원적으로 이 아랫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상형처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근본이 되는 불교의 완성을 말해주는 수행은 더 밑에 있지만 그러나 업이라고 하는 업의 영역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는 참으로 불교는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라는 것. 하여간 뭐 비폭력 무저항 이러면 간디 이래가지고 힌두교의 사상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사실은 불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난주 석회부모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다는 아닌 거죠. 이게 다라 그러면 힌두교랑 우리가 다를 게 없죠. 그러나 불교는 그 밑에 아예 결국은 뭐 폭력이고 저항이고 이런 것도 금방 말했던 그 아가 설정된 견해냐 무아의 견해냐 이 측면에서 볼 때 무아가 실현되면 내가 없는데 나라고 할 존재가 설정되지 않는데 폭력적이고 저항적일 이유가 없죠. 이제 그런 그 완성의 상태는 한 단계 더 밑에서 말해주고 있다. 뭐 그런 부분 보았죠. 자,
우리가 뭐 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요 11가지에서는 요 2가지만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은 중복이 되는 거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11. 남들은 삿된 견해를 갖더라도 우리는 바른 견해를 가질 것이다. 12. 남들은 삿된 사유를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사유를 할 것이다. 13. 남들은 삿된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말을 할 것이다. 14. 남들은 삿된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행위를 할 것이다. 15. 남들은 삿된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생활을 할 것이다. 16. 남들은 삿된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노력을 할 것이다. 17. 남들은 삿된 알아차림을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알아차림을 할 것이다. 18. 남들은 삿된 삼매를 성취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삼매를 성취할 것이다. 19. 남들은 바른 앓을 일으키더라도 우리는 남들은 삿된 앓을 일으키더라도 우리는 바른 앓을 일으킬 것이다. 20. 남들은 삿된 해탈을 실현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해탈을 실현할 것이다. 이랬어요. 11번부터 20번까지는 요 10악업에서 나오는 사견 그리고 정견 요 견해라는 것을 중첩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8정도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사견과 정견 이렇게 이제 대치를 해보죠. 그리고 나면 정사유라고 하는 건 어딘가요? 간탐과 진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불탐부진 그래서 도시와 자비 이런 수행을 힘으로 만호의 행위를 바꿔주면 요거 정사유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 말의 영역에서 잘 제어가 된 거 정업 몸의 영역에서 제어되면 정업 이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사실 요거 뭐 정사유 정어 정업 이 부분은 따지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행위하나 요거를 말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요 순간만 살고 가는 거는 아니죠. 그래도 24시간 우리가 살아가죠. 뭐 그럴 때 정명이라고 하는 요거는 아지와라는 단어인데 요게 이제 생활, 바른 생활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 생활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이걸 뭐 직업을 잘 얻어서 요런 부분만을 한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과 말과 만으로 하는 나의 행위가 늘 한순간의 행위도 잘해야 되겠지만 24시간 그 올바른 행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런 것을 바른 생활 이렇게 이해를 하자라고 말했죠. 그래서 실제로 경제원은 말하기를 바른 생활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올바른 행위들의 연속 가운데에서 생계를 유지해요. 직업이라는 의미는 생계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론 당연해요.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잘 구해야 돼요. 직업이 나쁜데 나쁜 직업으로 살아가면서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정명, 바른 생활 안에 포함되죠. 일단 하여간 이제 이렇게 정견부터 정명까지 5가지를 통해 가지고 8정도는 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삿된 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8정도의 앞에 나오는 5가지로 설명을 해주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커다란 마흔의경을 통해 가지고 알아본 바가 있죠. 이 5가지를 업의 영역으로 놓아가지고 요 5가지에 대해서
할 정도는 커다란 마흔의 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선행하는 정견이 있다. 선행하는 정견 뭐였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망어라고 하는 요런 악한 행위를 불망어라고 하는 선한 행위로, 착한 행위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죠? 내가 이제 망어라고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위증이라고 할 수도 있는 요거 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요 일을 실천하려면 사실 첫 번째 필요한 거는 망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망어라는 게 뭐고 불망어라는 게 뭔지 알아야 참으로 부처님은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하게 법정에 불려나가서 보았느냐? 라고 하면 보지 않고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다? 뭐 위증이다? 뭐 이렇게 이제 경전이 설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그거를 경전은 선행하는 정견이라는 말로 설명해주고 있죠. 이 선행하는 정견 가운데 이 5가지, 즉 업의 영역에 대해서 요거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정진이 나타나죠. 일단은 뭐 바꾸자라고 하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가 조금 피곤하고 조금 귀찮고 에휴 요거 해봤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뭐 이래가면서 노력해서 꾸준히 밀고 가지 않으면 못 바꾸는 거죠. 뭐. 그래서 정진, 바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다시 정념, 바른 사띠라는 말이 나타나죠. 이때 바른 사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했나요? 기본적으로 사띠는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러면 바른 알아차림은 뭔가요? 고요거부님, 정념, 바른 알아차림 이러면 이 사띠라고 하는 요 말 자체하고 구분지어서 삼마사띠, 정념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냥 사띠 같으면은 이제 자기가 어떠한 그것이 뭐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걸 구별해서 말하지 않고 그걸 알아차리는 것을 뜻하고, 정념은 이것이 여시지연해가지고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사띠를 정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운나바 바라문경, 운나바 바라문경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안근, 이근, 설근, 아니 비근, 설근, 신근, 안근 내지 신근에 5가지 감각 기능이 있죠. 요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에 의지한다라고 나오죠. 요때 만호는 의근이 아니라 의예요. 그러니까 내입처예요. 경전은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에 의지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뭔가요? 역으로 만호가 5가지 감각 기능을 지원해 줍니다. 이 얘기죠. 운나바바라 문경 여기에 이어가지고 말하기를 만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러죠. 만호가 의지하는 거 뭐예요? 사띠죠. 이 이야기는 만호가 의지한다라는 말은 역으로 사띠가 만호를, 근데 여기서 이제 지원이라는 말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제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호와 근과의 관계는 어떻게, 그러니까 감각 기능이 요거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 그죠? 만호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주목할 수 없어. 이러니까 이제 지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썼다면, 만호와 사띠 간에는 지금 이제 고요버부님 말씀하셨듯이 사띠라는 요것이 만호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지원을 한다 안 한다의 측면보다는 그 만호 보고, 만호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만호 너 그렇게 가면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야. 삶이 퇴보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서 만호를 어떻게 해요?
제어해서 올바른 쪽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원이란 말보다는 제어라는 말을 쓰자. 우리가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삿띠는 무엇을 의지하죠? 우선은 해탈이 나오죠. 그러면 삿띠는 해탈을 의지하는데, 그러면 이 해탈은 삿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건 뭐 그냥 단순히 해탈이 어떤 무언가를 해주는 건 아니죠. 다만 지향점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해서 삿띠가 만호를 끌고 가는 거죠. 목적점의 역할이 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고 할 때 열반. 그래서 부처님이 이 열반이라는 것을 실현해 주지 않았으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죠. 뭐 그렇게. 근데 이건 뭐 사실 뭐 우리가 같은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은 또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고 운나와 바라보니 물으면 부처님이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놓쳤다. 열반은 완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열반 이후라는 것은 설정되지 않는 거죠.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 삿띠라는 거를 그냥 자 삿띠가 다섯 가지 기능 믿음, 정진, 삿띠, 사마디, 빠냐잖아요. 요 다섯 가지 기능 중에 하나로서의 삿띠 말하면 기능 자체로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의 만호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거 알아차리면 삿띠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단순히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그 기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중요한 거는 삿띠라는 이 기능을 잘 활용해가지고 삶을 고멸로 향상으로 이끌어야 된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바를 정자를 붙여서 바른 삿띠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근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삿띠의 앞에는 만호가 있고 삿띠 뒤에는 해탈이 있잖아.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는 것은 만호를 제어해서 어디로?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그죠? 알아차리는 기능인데 이 알아차리는 기능이 잘 활용되어서 삿띠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때 정력 바른 삼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바른 삿띠,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삿띠를 삿띠와 구분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고여법부님 이거 정말 우리 공부의 핵심이죠. 우리가 늘 삿띠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알아차림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하여간 정겸이라고 하는 바른 삿띠가 무엇냐라는 요 개념을 놓쳐버리면 사실은 공부가 제 방향을 못 찾는 거죠. 요거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을 지향케 하는 그 역할이 정겸이다. 그래서 제가 이건 요 운나마 바라문경을 제가 아주 많이 소개하고 강조하는 거죠. 중요하죠. 자, 이렇게 놓고 이 정염이 이제 팔정도의 분석경에서 정염이 어떻게 정의 돼요? 사념처로 정의가 되잖아요. 네 가지 삿띠의 확립, 삿띠를 힘있게 하는 거. 이럴 때 요 삿띠를 힘있게 하는 테크닉이 어떻게 나타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앞다삐, 삼빠자노, 삿띠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럴 때 삿띠,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린다. 삼빠자노, 알아차린 상태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한다. 아따삐, 알아차려져서 판단된 결과가 옳으면 유지하고 그르면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요걸 놓고 보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 삼빠자노라고 말하는 게 옳고 그름의 판단이랬잖아요. 선행하는 정견을 어떻게 말했냐 하면 내가
행위를 악업에서 선업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거 하려면 첫 번째로 무엇가 필요하냐? 선행하는 정견. 잘못된 게 뭐고 올바른 게 무엇인지 알아야, 그죠? 알아야 바꾸지. 요게 선행하는 정견으로 경전이 설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산파자나와 같은 거죠. 정견이라는 것을 우리가 산파자나와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이 선행하는 정견 요거는 사실은 또 이 안에 무엇가 포함되냐 하면 믿음이 포함돼요. 왜 믿음이 포함되냐 하면 사실 나는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악업이 나쁘다. 그거 괴로움을 만든다.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뭐 남을 해쳐가지고 부자된 놈도 떵떵거리고 잘 살기만 하던데 요렇게 접근하면 10악업을 나쁘다라고 그게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못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참으로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나한테 와줘야 그 사람이 지금은 잠깐 뭐 떵떵거리고 있는지 몰라도 곧 자기의 업이라는 게 행위한 그 순간에 결과가 오든 살아서 이 몸으로 있는 미래의 어느 때에 그게 참으로 조건들이 성숙해가지고 미래의 어느 때에 결과가 오든지 조건의 성숙이 좀 늦으면 다음 생 어느 때에 가서 결과가 오든지 반드시 그 행위는 괴로움을 결과맺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하는 요거는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 그러니까 선행하는 정견, 뭐 그냥 말하면 정견, 바른 견해, 삼바자너 이거 믿음과 통하는 거예요. 5가지 기능에서 말하는 그 믿음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측면 보자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앞다비는 뭐예요? 정정진이 그대로 왔다비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은요. 정견부터 정명까지 이 업의 전체 영역을 바꾸자라고 하는 거 풀어서 쓰면 선행하는 정견, 정정진, 정념 3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사념처라고 하는 요 한 가지가 그거를 다 포함한 포괄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정염 사념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필수품을 갖추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염이라는 게 아까피 삼바자노 사띠마로서 선행하는 정견, 정정진, 정념 3가지의 포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10가지 업이라는 것이 8정도로 연결돼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에 정정진, 정염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정염이 실질적으로는 포괄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정정이 나오잖아요. 정정, 우리 알죠? 정정은 이제 삼마, 사마디, 바른 삼매거든요. 바른 삼매가 어떤 삼매를 말하죠? 그렇죠. 바른 삼매라는 것은 본래 이 삼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한끗에 집중되면 그게 삼매란 말이에요. 뭐 찢다싸 애깍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이 한끗에 집중만 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삼매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볼 때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토대로서 삼매가 필요하다. 요 얘기잖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삶의 향상으로 나가는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삼매 가운데도 특별한 삼매가 필요하다. 그 특별한 삼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4가지 삼매가 있다.
요 특별한 네 가지 산매를 정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요러한 네 가지 산매는 무엇이 초선입니까? 내지 무엇이 제사선입니까? 라고 하면 뭐 각각이 이제 정의가 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를 특징적으로 말할 때 부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반을 가진 산매다. 필수품을 가진 산매다. 그러면 필수품을 갖추어온 상태에서 마음이 한 것에 집중되면 요거를 바른 산매라고 한다. 그거 구체적으로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선이다. 제가 이 얘기는 강조하죠, 여러분. 이 선, 뭐 참선이라고 말하지만 선, 자나라고 하는 요 말은 불교 안에서 오직 바른 산매를 말하는 네 가지 선, 요 자리에만 나타나죠.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맨날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얘기만 하면 참선해가지고 못 깨닫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참선으로는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사실은 공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참선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성취되는 바른 산매가 선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걸 모르니까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로 깨닫는다고 말하면 참선해가지고 즉 산매를 수행해가지고는 아니지. 그러니까 선을 닦아가지고는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무식에서 뭐든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정정은 필수품을 갖춘 산매인데 그 필수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경전은 정정 앞에 있는 정견에서부터 정념까지의 7개, 요 7가지 전체를 필수품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팔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팔정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산매예요. 근데 그 바른 산매가 필수품인 요 7가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른 산매를 만들려면 정견부터 필수품 모두를 갖추어 가야 성취됩니다. 이래서 팔정도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필수품 7가지를 좀 다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성과를 필수품으로 하는 거냐라고 말하면 요 7가지 방금 설명했죠. 요런 방법으로 방금 설명드린 게 뭐냐 하면 결국은 필수품을 갖춘다라는 것은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꾼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했죠. 업을 제어하는 것. 업의 제어가 첫 번째 필수품이다. 그런데 필수품은 하나가 더 있죠.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지 간에 말 자체가 바른 산매거든요. 바른 산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업을 제어했다라고 해도 요거는 잘 사는 일이지 산매는 아니거든. 바른 산매라는 것은 업의 제어에 이어가지고 어쨌거나 마음을 한 것에 집중하는 요 산매를 성취하는 일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필수품은 한 측면으로는 앞에 있는 7가지 지분이 필수품이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그 7가지를 사념, 그러니까 정념인 사념처가 총괄해가지고 업을 제어하고 산매를 성취하는 2가지로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팔정도를 그렇게 풀어낸 거 우리 아주 멋진 해석이죠. 중요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또 좀 있죠. 지금 우리가 팔정도를 딱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커다란 마흔의 경이 풀어주는 팔정도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유학의 길로서의 팔정도, 그리고 아라한의 길로서의 10가지 길,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요 팔정도에 더해가지고
9번 정지. 삼바냐다라고 나타나죠. 그리고 10번이 바른 해탈. 삼마 미무띠. 이렇게 나타났죠. 요렇게 10가지로서 표현을 하면서 유학의 길로서의 8정도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요 8정도를 완성했다. 8정도를 성취했다. 다른 말로 바른 삼매를 이뤘다. 라고 하는 요거 유학의 길이다. 유학이면 아라한을 제외한 성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8정도를 닦으면 아직 아라한까지는 못 가고 아라한 직전까지는 간다. 요 얘기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8정도에 의해서 사선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그 이후에 2가지 과정이 더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더 있다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해석한 바의 수행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수행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사념처 수행이 있는데 정염이 사념처 수행이다라는 거 금방 보았죠. 정염은 사념처 수행인데 사실은 이게 정견과 정정진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 이렇게까지 본 거죠. 기본적으로 사념처 수행은 무엇과 대응하냐 하면 5가지 장애라는 것과 대응하죠. 그래서 제가 자주 소개하는 경전이 있죠. 유익함 덩어리 경. 이 경전에서는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가 있다. 5가지 장애다.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가 있다. 사념처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사념처하고 5가지 장애가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인 거하고 그거 제거함으로써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인 이런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른 삼매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요 얘기는 이제 어디로 이어져요? 우리가 수행을 이해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하려면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토대로 해서 고멸로 나아갑니까? 이럴 때에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본 거지만 바른 견해, 무상고 무아 이거였죠. 여실을 직연해야 되는 거죠. 존재라는 거를 존재의 실상 그대로를 보아내야 그 위에서 우리가 사마타 밀파사나라고 하는 이어지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고멸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게 뭐예요? 여실직연해야 되거든요. 무상고 무아로 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여실직연하리라 이래가지고 여실직연이 되는 건 아니죠. 경전은 알려주죠.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8정도를 통해서 어렵게 바른 삼매를 만들어 왔잖아요. 이 바른 삼매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바로 바른 삼매에 들어야 여실직연하고 이 여실직연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바른 삶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요것 때문이죠. 여실직연하지 못하고는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행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바른 삼매에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 삼매 수행이라는 거에서도 4가지 알아본 것도 있죠. 그 상태에서 광명상을 닦고 이렇게 나타났던 부분. 그러면 이제 여실직연하게 되고 여실직연하면 이어가지고 공부의 방향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대상을 붙잡고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가운데 찌따를 오염시키는 이런 일을 안 하게 되죠. 이렇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영오라고 이해를 했죠. 이미 무상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즐기지 않게
연결이 되고 그것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면에서 일어난 알의 왜곡, 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빗발해 가는 거죠. 그거 염오해서 탐이 빗발하는 것을 이탐 이렇게 말하죠. 요거 사람들은 염오 다음에 이 욕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원어가 까마예요. 그런데 지금 이 까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에 있는 욕계 중생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사마타 수행에서 진행되는 것은 까마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 라가 탐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염호에서 이탐하면 탐이 완전히 엉눌려지는 거죠. 삼매의 심에 의해서 엉눌려져 버리면 그때에 마음이 일시적이나마 해탈하게 되는 거죠. 그 탐진치가 일시적이나마 가라앉게 되죠. 요거 일시적으로 탐진치가 가라앉은 요거를 심해탈이라고 말을 하는데 심해탈은 심해탈이지만 어떤 심해탈이냐 하면 일시적인 거죠. 요거 삼매에서 나오면 깨지는 그런 일시적 심해탈이 되죠. 그러면 요거 염호 이탐 해탈하는 요 과정을 사마타라고 사마타 수행의 의미가 요거죠.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말하는 여팔 정도 이후의 정지. 그래, 거기 들어가셔요. 이 늘 마무리를 못 지어드려서 미안하네. 해주십시오. 정지, 삼만야나라고 하는 거 저게 무엇일까라고 보면 자, 우리 항상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요 찢다 이전의 내면의 과정이 있죠. 뭐 다 생략하고 윈냐나가 새로 생겨난 윈냐나가 경험, 느낌을 상의 개입하에 위자나티 분별해서 알면 알미 생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병들어 있죠. 요 병들었다는 거 뭐 지금은 설명 안 할게요. 이거 뭐 이건 우리가 아는 거죠. 병이 치유된 상태는 무상고 무하 요 상태인 거고 병들의 시작은 상나 과정이라는 그 전도된 상 이렇게 되는 거죠. 상나 과정이라고 병들어 버리면 그 위에 수가 락으로 락일 경우에는 욕 까마 루파 아루파 욕색 무색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 그러니까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작용하죠. 그거 병든 거고 요게 고일 때는 고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요거 빠띠가 우리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알아봤던 거죠. 빠띠가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이건 여기 상의 자리에서 병듦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 병들매 의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상이 병들면 병든 상의 개입에 의해서 생겨난 알매 왜곡이 생기는 거죠. 요 왜곡이 최초 상태의 왜곡은 무명 이렇게 되고 이 무명 위에 탐이거나 진이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락일 때 탐이고 고일 때 진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하기를 내면에서 빠띠가 삼냐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냄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병든 상태를 또한 다른 말로 번뇌라고 부르는 것도 알아봤죠. 번뇌하고 무명하고 합쳐서 치 요러면 탐진치가 되는 거죠. 요런 이제 그 탐진치에 대한 그 우리 내면의 이해가 선행되면 사실은 이제 요 무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돼요? 무명이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8정도의 정교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반대말로 사성제에 대한 알무로 나타나는데
요게 좀 하나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냥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말만 할게요. 커다란 마은해경에서는 이 정견부터 정명까지 업의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죠. 한 가지는 번뇌의 영향 하에 있는 올바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올바름, 이렇게 말해주죠.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하면 일단 이제 여기 첫 번째 나타난 정견은 아직 번뇌의 영향하에 있는 정견,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요 무명의,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것에 대한 반대말로 나오는 어떤 거, 요거는 하여간 아는 거가 되겠죠, 뭐. 그죠?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고진멸도 사성제를 안다라고 하는 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이제 삼만야나가 뭐예요? 바르게 아는 거잖아. 이 바르게 안다라는 것이 이 야나가 탐진치의 왜곡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벗어나서 왜곡 없이 아는 거, 그거지요. 뭐. 요게 발생 과정에선 이렇게 요 탐진치가 찌따를 오염하고 이렇게 가지만 이거를 우리는 이제 거꾸로 발생된 탐진치를 거꾸로 눌러가면서 없애가는 과정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발생한 왜곡을 없애가기 위해서 8정도에서 삼매를 성취하고 그 삼매의 힘으로 억누르는 가운데에 사마타 해가지고 여머 이탐 해탈로 바른 알을 만든다. 요게 이제 요 자리에서 표현하자면 그 커다란 마은해경에 말하는 정견 중에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정견, 요것이 9번째 나오는 정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로 해서 1차적인 완성이 된 거죠. 어쨌든 뭐 탐진치가 없어진 거니까.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요렇게 위에서부터 억눌러 내려와가지고 탐진치를 소멸했다라고 하는 요거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 그 억누르는 그 힘이 우리가 24시간 삼매에 들어서 24시간 누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거는 사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삼매에서 나와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누르는 힘이 소멸하잖아. 그러면 탐진치가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눌러놓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자. 요것만 할 게 아니라 결국은 상해 병등 번뇌라고 하는 요거를 없애줘야 알매 왜곡이 안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번뇌라고 하는 상해 병등 상태, 요걸 소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소멸해 주려고 하니까 이제 뭐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설명되는 과정들 통해서 보면 일단 일시적 심해탈이 되면 열이자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요 열이자의 상태에서 우리 알죠? 그 번뇌를 소멸한다라고 하는 요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뭐 그냥 뭐라 그래? 어찌하는 게 아니고 요 번뇌의 소멸에서 우리가 경전이 말하는 걸 두 가지로 봤죠. 한 가지는 12연기의 관찰이죠. 그래서 부처님들도 열이자의를 통해서 12연계의 각각의 지분들을 다 빤냐로서 관찰하고 부처를 이루는 요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12연기를 열이자의하는 게 번뇌의 소멸, 다른 말로 윗바사나의 한 가지 방법이고,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온이죠. 오온에 대해서 이것이 물질이다. 그리고 물질의 일어남과 사라짐, 요것을 보는 것. 오온에 대해서. 결국 오온 각각을 알고 그것의 일어남 사라짐을 보는 그것이 번뇌를 소멸하는 방법이죠. 그 일을 하는 것을 윗바사나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윗바사나를 통해서 빤냐로서 해탈한다라고 말하는 해해탈이 성취되죠. 사마타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찢다가 해탈했다라고 말하는 그 상태에서 열이 작용해서 윗바산 번뇌를 소멸하면 이제 빤야에 의한 해탈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짚은 거죠. 이렇게 보면 완성 상태가 윗바사나에 의한 해해탈 이래야 할 것 같은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부처님의 관심은 어쨌거나 찢다. 빤야라고 하는 것은, 빤야는 이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따지면 기능이거든요. 찢다라는 건 뭐냐 하면 내 마음이라, 예, 그죠? 내 삶 자체고, 그래, 행위의 주체고, 내 삶, 나지요, 뭐. 요 마음이 무아라는 것을 몰라가지고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지. 어쨌거나, 삶의 주체로서의 찢다. 내 마음. 만호라고도, 윈야나라고도, 찢다라고도 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빤야에 의해서 해해탈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 해도 부처님에 의한 표현은 빤야의 완성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찢다가 해탈한다. 즉 삶의 주체인 내가 집착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를 어떻게 말해요? 단순한 일시적인 찢다의 해탈이 아니라 윗바사나 해해탈에 의해서 번뇌라고 하는 탐진치의 뿌리, 요것이 소멸됐다. 탐진치가 이제 완전히 뿌리 뽑혀서 찢다의 해탈 상태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동의 심해탈이 따지자면 이제 요 업의 영역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의 영역 이렇게 말하는 거게 되겠죠. 즉 아라한도 우리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다만 그의 삶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그의 삶이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게 완성된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 꼬티타경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죠. 부처님을 어떻게 말하나요? 부처님도 눈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눈으로 형상을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욕탐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잘 해탈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는 우리가 똑같아요. 다만 그 삶의 질이 지금 말하는 거지 뭐.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올바름의 상태. 이게 완성인 거죠. 결국 찢다로서 그 완성을 나타낸다. 부동의 심해탈이 공부의 완성이다. 삶의 완성이다. 해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자리를 삼마미무티 10번째로 바른 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커다란 마흔의 경이 알려주는 유학의 길로서의 8정도의 정지, 그러니까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이 더해져서 10가지로서 아라한의 길을 설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설명되는 거죠. 우리가 좀 자랑을 잘하죠. 요거 우리 법대에서 풀어내는 일이죠. 공부 과정이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다시 이제 본 주제로 들어와서 좀 전에 읽어봤던 거 11번부터 20번까지가 요 과정으로 설명된 거죠. 그죠? 11번 남들은 삿된 견해를 갖더라도 우리는 바른 견해를 가질 것이다 그랬고, 쭉 이어가지고 20번이 뭐냐 하면 남들은 삿된 해탈을 실현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해탈을 실현할 것이다. 여기까지죠. 그러면 이거 뭐 10개로 나누면 그렇지만 20번 전체를 놓고 보면 어때요? 20번 전체를 놓고 보면 방금 이제 그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말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의 올바름과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의 올바름, 이 측면까지를 같이 보면 결국은 10업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죠. 일상의 삶이라는 업을 1차적으로 번뇌의 영향 하에서라도 우선은 올바르게 바꾸자. 그래서 그 결과가
아직까지 번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행위의 과와 보가 따른다고는 해도 그 과와 보가 지옥 가거나 짐승으로 가거나 악귀로 가거나 인간으로서도 아주 힘든 이러한 과와 보로서 겪지 않아야 된다. 우선은 그래도 인간으로 살더라도 잘 살아야 될 거고 그보다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과와 보의 삶을 살아야 될 거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중생으로의 삶을 마감하고 해탈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하는 그 영역 전체를 20번, 그러니까 20번까지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사실은 뭐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간 계속 공부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은요, 이제 21번부터는요, 21번. 남들은 해태혼침에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해태혼침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22. 남들은 들떠 있더라도 우리는 들떠 있지 않을 것이다. 23. 남들은 의심을 가지더라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랬는데 요 세 가지는요, 좀 자주 본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결국 우리가 이 큰 길을 말할 때 정념이 포괄해가지고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그 이후에 사마타 위파사나로서 이제 완성하잖아요. 그런데 요 정념,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요 정념은 요거랑 딱 대응해가지고 내가 바르게 사퇴해가지고 바른 삼매를 성취합니다 하는 요거를 방해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방해가 뭐냐 하면 5가지 장애거든. 요 5가지 장애가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이래 되죠. 간탐이라고 번역한 요거 아비자. 간탐, 진해. 요걸로 봐야 될지 요걸로 봐야 될지 하여간 좀 그렇지만 하여간 간탐, 진해. 그리고 들뜸 후회. 앞에 해태혼침이 먼저네. 해태혼침, 들뜸 후회, 의심. 이렇게 5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5가지 장애를 얘기해 주려고 보니까 간탐과 진해는 이미 앞에 있네. 그럼 요거 반복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그거 2개 빼고 3개만 얘기하면 5가지 장애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읽은 21번에서 23번까지가 뭐예요? 5가지 장애의 뒤에 3개죠? 그러면 요 3개를 통해서 부처님은 결국 이러한 길을 가고자 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습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5가지 장애라는 것이 방해합니다. 요거 알려주는 거예요. 23번까지. 자, 오늘 드린 자료 중에 2가지로 나타나는 5가지 장애라는 게 있어요. 요거 3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대략 그 정리하는 측면에서 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끝냈으니까 뒤에 이야기는 좀 쭉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로 나타나는 5가지 장애는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만 보기로 했죠. 그러니까 5가지 장애가 2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1. 5가지 장애는 2가지로 나타납니다. 1. 까마찬다, 부야빠다, 티나밌다, 웃다짜 꾸쿠짜, 위찌끼짜. 2. 아비짜, 부야빠다, 티나밌다, 웃다짜 쿠쿠짜, 위치끼자입니다. 첫 번째 장애가 까마찬다와 아비자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 요게 5가지인데 일단 이제 부야바다는 진해고요. 티나밌다가 해태혼침이라고 좀 전에 본 거고, 웃다짜 꼬꼬자를 들뜸 후회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위치끼자가 의심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대개의 경우는 2 단어를 동의어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까마찬다와 아비자 2가지로 나타나는데 뒤에 4가지는 똑같은데
이 앞장선 것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단어를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까마찬다하고 아비자하고는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그 해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두 단어는 구분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까마와 5가지 장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선을 성취하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사문과경에서는 아비자와 함께하는 5가지 장애가 나타나는데 이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초선에 듭니다. 분석경은 까마에서 벗어나서 초선을 성취한다고 정의합니다. 초선 넘어가고요. 이렇게 볼 때 까마찬다에 대비하여 나타나는 아비자는 까마와 대등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1. 까마는 몸 밖의 것에 대해 나의 것이라고 붙잡아 묶이는 것입니다. 요 얘기죠. 까마 우리가 알죠. 안입이 설신 요 몸으로 감각되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몸 밖의 것들 요거에 대해서 내꺼 붙잡는 그거를 우리가 까마라고 말하는 거죠. 이 반면에 아비자 간탐은 근데 경전이 이렇게 말해줘요. 탐욕스럽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나의 것이면 정말 좋겠다 라고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말합니다. 사실 아비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요거 그냥 경전이 알려주는 그대로만 보면 일단은 남의 거니까 몸 밖의 거겠죠. 뭐. 그 몸 밖의 것 중에 까마라는 것은 꼭 남의 것에 대해서만 욕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 밖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 거! 이런 그런 집착인데 아비자는 그 중에 일부 남의 거, 남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아비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간탐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번역어를 하여간 뒤에 한번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간탐이 정의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라고 설명됩니다. 몸 밖의 것 가운데 남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 탐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까마는 1. 남의 것에 대한 탐냄으로의 아비자와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인색, 베풀지 않음까지를 포함하여 3. 몸 밖의 것 모두에 대한 포괄적인 묶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까마찬다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까마와 찬다의 합성어인데 까마에 대한 찬다, 지향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외적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욕탐인 까마와 까마를 향하는 마음 작용의 차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요 찬다는 하여간 양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거, 만호의 행위와 몸과 말의 행위 중간에 끼어서 양방향성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이건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뭐 요거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 까마는 양방향성을 갖는데 한 방향으로는 행위 측면의 의욕이기도 하고 한 방향으로는 자의의 뿌리가 되어 대상에 대한 지향성이기도 합니다. 아비자와 까마를 제거하고 초선에 듭니다. 그런데 까마찬다는 다릅니다. 10가지 족쇄 가운데 오하분결의 하나이고 불환과를 성취할 때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선을 성취해도 남아있는 찬다의 한 상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가지 장애에서는 까마와 관련한 장애를 깊이에 따라 구분해 표면에 나타나 업을 짓는 측면의 까마는 아비자로 내부에서 작용하는 지향성은 까마찬다로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머지 4개의 장애도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만 단어로서 구분하지 않고 앞장을 서는 까마의 구분에 따른다고 하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5가지 장애는 사념초와 대응합니다. 그래서 사념초로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초선에 듭니다. 저기 영문으로 등자가 써있네. 그러나 5가지 장애를 구성하는 것들, 특히 까마찬다, 부야바다는 불환과를 성취할 때 소멸하고 웃다자, 들뜸은 무명에 이어지는 2번째 신층의 족쇄이며 위찍기차, 의심도 끊어지면 수다원 향해 드는 족쇄입니다.
다섯 장애를 제거하고 초선에 든다는 서술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지요. 실제로 요 마하삭작가경 마치마니카의 36번 경에서는 까마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때 까마라는 것과 까마찬다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동의어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방법으로 다섯 장애를 두 단계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의 깊이에 따라 사념초도 초선을 성취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장애가 남아있는 만큼 더 깊이까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요거 우리가 그냥 그간 많이 본 거죠. 사념초가 초선을 성취하는 데까지 가는 수행이 아니다. 어차피 바른 삼매라는 것은 초선만이 아니라 제4선도 바른 삼매다. 이 얘기가 이건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4선까지도 필수품을 갖추는 것으로의 사념초의 힘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사념초와 대비되는 것으로의 다섯 가지 장애도 초선을 가는 아비자 그리고 불한자까지를 말하는 까마찬다라고 두 가지로 구성된 것을 보면 이렇게 조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수행체계의 이해에 의하면 사념처는 바른 삼매, 정이고 사선이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품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른 삼매는 여실직연의 조건이 되어 사마타 윗바사나로 이어집니다. 다섯 가지 장애와 대응하는 곳으로의 사념처는 다섯 가지 장애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에 의해 초선의 성취로부터 제4선 또는 불환과의 성취까지를 심지어는 무명을 제외한 모든 족쇄의 제거까지를 영역으로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요거 이건 다섯 가지 장애를 두 가지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장애는요. 다섯 가지 장애를 두 가지로서라는 경전을 이해해가지고 장애경과 사문과경 드러났어요. 장애경에서는 하여간 이게 번역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의 장애이지만 까마찬다를 말하고 있고요. 사문과경에서는 아비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나중에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그냥 마치고요. 그러면 다섯 가지 장애가 끼어들어서 하는 일, 이 다섯 가지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24번부터를 보겠습니다. 24번. 남들은 화를 내더라도 우리는 화내지 않을 것이다. 25. 남들은 원한을 품더라도 우리는 원한을 품지 않을 것이다. 26. 남들은 모욕할지라도 우리는 모욕하지 않을 것이다. 27. 남들은 얕볼지라도 우리는 얕보지 않을 것이다. 28. 남들은 질투할지라도 우리는 질투하지 않을 것이다. 29. 남들은 인색할지라도 우리는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30. 남들은 거짓을 행하더라도 우리는 거짓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31. 남들은 사기칠지라도 우리는 사기치지 않을 것이다. 32. 남들은 고집스럽더라도 우리는 고집스럽지 않을 것이다. 33. 남들은 거만할지라도 우리는 거만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요. 24번부터 33번까지 10가지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나타나는데 여러분 오늘 드린 자료 중에 또 하나 오늘 참 자료 많네. 요거 사성죄와 중독 그림 그려진 자료 있죠. 우리 법계에서는 사실은 요 중도라는 말을 중도를 가운데 길이라고 말하지 않죠. 중이라고 하는 나와 대상 사이에 끼어서 오염시켜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 가운데 거. 대표적으로 탐진치죠. 요 탐진치가 찌따를 오염시키면 가래라고 불리죠. 요 가래가 만어의 행위에서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지는 이 가운데 좀 전에 보았던 찬다. 양방향성을 가지는 그 찬다의 오염으로 이어지면 그 오염된 찬다를 찬다라가 욕탐 이렇게 부르죠.
뭐 요런 거가 다 가운데 낀 거죠.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우리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하여간 나쁜 놈이거든요. 사성제가, 고진멸도 사성제가 이 괴로움의 발생의 측면을 말하는 요 뭐 가래 또는 시비연기, 이래서 그 가운데 낀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요 가운데 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중도라고 말하고, 중도가 무엇입니까? 탈정도. 이렇게 초전법륜경에서 정의하고 있죠. 우리가 사성제 이렇게 푸는 거는 아시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하여간 최초의 법을 설하면서 까마에서 오는 고만족감에 몰두하는 거 하나의 극단이고, 고행에 몰두하는 거 하나의 극단이다. 몰두라는 말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죠. 그 두 가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가 팔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중도라는 말이 최초로 설해지는 거죠. 두 번째 경전은 라시아경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중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운데 것으로의 탐진치를 제거하는 길, 이렇게 이해하지 않죠. 근데 라시아경은 초전법륜경과 동일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가운데 중도의 자리에서 중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나요? 탐진치에서 풀려남이라고 말하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세 가지 풀려남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탐진치에서 풀려나는 것, 달리 말하면 이거 탐진치 소멸시키는 거죠. 뭐 제거하는 거죠. 그게 중도다라고 알려주는 거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면은 우리가 저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소 2마리 놓고 소 2마리가 멍해로 묶여 있다라고 할 때 소 2마리가 서로 각각에 대해서 족쇄라고 불립니까? 아니면 소 2마리를 중간에서 묶고 있는 멍해가 족쇄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멍해가 족쇄이고 요것이 가운데 것이 되어서 소 2마리를 괴로움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유에서 중이라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뭐 요 경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부처님이 누구예요? 눈으로 대상을 보지요. 그러나 부처님에게는 욕탐이 없죠. 잘 해탈해 있죠. 그 얘기 뭐예요? 가운데 낀 것으로의 탐진치, 가래, 욕탐, 이런 것으로부터 부처님은 벗어나 있습니다. 가운데 것을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이 의미가 이제 이 경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 그러니까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마지막 장에 5번이 나와요. 중. 나와 대상 사이에 끼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것과 중의 제거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하는 두 가지 경전 해가지고, 하나는 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경이에요. 이 경전은 참 중요한 지침을 주셔요. 요거는 이제 조만간 배울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마지막이니까요. 3번이니까 이제 공부할 순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수행승들이요,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며 재물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딱 알려주는데, 여기에서 보면 바로 밑에죠. 벗들이여 세상에서 탐욕도 악이고 성냄도 악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기 위하여 중도가 있습니다 라고 나와요. 버리기 위해서 중도가 있다라고 하는 중도의 의미를 알려주는데, 여기서 버려야 한다라고 한 게 8번까지 나오죠. 근데 각각이 짝을 이루는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16가지를 부처님께서는 16가지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요 16가지를 버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중도다. 요거를 버리기 위해서 중도가 있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는 마지막이니까요. 7번째 경인데 옷감에 대한 비유의 경이 있어요. 여기서는요. 마음의 오염원이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마음의 오염원이 버려야 할 것으로 알려진 16가지 중에
그 1번만 조금 표현이 달라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같다고 봐야 되는데 표현만 좀 다르고 15가지는 똑같아. 그러니까 마음의 오염원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버려야 할 거라고 알려주신 그거예요. 그럼 두 개 그렇게 연결돼 있죠? 요 밑에는 이제 워낙 유명한 비유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수행승들이여, 여기 오염되고 때가 묻은 옷감이 있는데 염색공이 청색, 노란색, 빨간색 또는 분홍색이나 어떤 다른 염료로 그것을 물들이면 잘 물들지 않고 선명하게 물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옷감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마음이 오염되면 나쁜 운명이 그대들을 기다린다. 수행승들이여, 여기 깨끗하고 청정한 옷감이 있는데 염색공이 청색, 노란색, 빨강색 또는 분홍색이나 어떤 다른 염료로 그것을 물들이면 잘 물들고 선명하게 물들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옷감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좋은 운명이 그대들을 기다린다. 그래서 하여간 오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경 두 개를 이어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오염원을 버려야 돼요. 마음의 오염원은 하여간 부처님 말씀으로는 나쁜 운명이 그대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오염원을 버려야 하는데 그 오염원이 뭐냐 하면 마음의 오염원이 있는데 그거를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걸 버려라라고 부처님께서 말하셨다. 그리고 그걸 버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버리기 위한 방법으로 중도가 있다. 할 정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요거요. 그 밑에 뭐 좀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요 내용을 지난주 우리가 여러분 카페에서 보시면 마음 특강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요즘 이제 그 홍성에서 마음 특강한 그 동영상 올려져 있어요. 지난주 동영상 보시면 요 교재가 사실은 그 홍성 법회 하면서 준비한 교재예요. 요거 중과 중도라는 데 대해서 한 2시간 걸려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거든요. 그거 참고하기로 하시고요. 지금 이거를 설명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여기 44가지 중에 24번부터 33번까지 요 10가지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요것이 마음의 오염원이다. 그거 버려야 한다. 그거 버리기 위해서 중도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16가지 중에 10가지인 거라. 그러니까 요 24번부터 33번은 뭐 쉽게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가 요 중이라는 개념을 알면 부처님께서는 중이라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구나. 중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끊어내야 되는 것으로의 번뇌, 탐진치 이런 것이 있을 거고 또는 찢다가 오염된 상태로의 가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여기서 말해준 10가지는 뭘까요? 이 가운데 것으로의 중, 오염 상태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행위를 통해서 막 그냥 부럭부럭 화내고 인색하고 또 질투하고 얕보고 사기치고 이런 거는 내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 것에 의해서 표면의 행위가 오염된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은 요거 마음의 오염원이다. 요거 버려야 한다. 그거 위해서 중도가 있다. 라고 해서 요거를 중의 일환으로 포함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33번까지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번. 남들은 훈계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지라도 우리는 훈계하기 쉬운 사람이 될 것이다. 35. 남들은 나쁜 친구가 되더라도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36. 남들은 방일하더라도 우리는 방일하지 않을 것이다. 요 세 가지는요,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 중에 보면 보호자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보호자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보호자가 있으면 좋잖아요.
뭐 지금도 사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참 좋겠죠. 어린아이들 같으면 부모님이라는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출가한 사람들 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밖에서 어떤 사람을 보호자로 세워서는 그거 확실한 보호자, 타당한 보호자라고 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이 보호자경에서는 10가지 방법으로 10가지 방법으로 사는 것이 보호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안구타르니까의 11의 모음에 수부띠경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의 특징이래 가지고 11가지가 나타나요. 요 세 가지는 또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 11가지 중에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일러주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러한 삶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한 삶은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해탈열반으로 안내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뭐 가치 있는 것이 타당하죠.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보호자이고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제 37번 가야 되죠? 37번. 남들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38. 남들은 스스로 책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다. 39. 남들은 남의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남의 책망을 두려워할 것이다. 40. 남들은 배움에 게으르더라도 우리는 많이 배울 것이다. 41. 남들은 게으르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정진할 것이다. 42. 남들은 알아차림을 놓아버리더라도 우리는 알아차림을 확립할 것이다. 43. 남들은 지혜가 없더라도 우리는 지혜를 부족할 것이다. 요 7가지도 사실은 또 한 묶음으로 나타나는 경전이 있어요. 마치마니까야의 쉬운 세 번째 경이 학인의 경이에요. 학인이라 그러는데 요거 팔정도를 유학의 길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 유학을 다른 말로 학인이라 그래요. 아직 배우는 사람 그런 의미죠. 요 세카스당 학인의 경에서는 이제 고귀한 제자가 갖추는 성품이 7가지로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요 7가지 성품은 유학으로서 이 고귀한 제자가 갖추어야 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러한 성품 아닌 거는 버리고 그러한 성품을 따라 행하도록 노력하는 거 우리 삶을 어떻게 하겠어요? 향상으로 이끌어준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옳은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 주는 거 이렇게 이제 7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3가지 7가지에서 요 10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 3가지 경우에는 여기에 10가지가 중첩되어 나타나는데 믿음을 갖는 것과 보호자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고귀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유사한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된다, 고귀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믿음을 가지는 거고 그 믿음에 의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을 보호해주는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것. 이렇게 일관성을 갖고 설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43번까지를 받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요. 44가지. 이건 읽어만 봅시다. 44. 남들은 자기 견해를 고수하고 굳게 거머쥐어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고수하여 굳게 거머쥐지 않고 그것을 쉽게 놓아버릴 것이다. 결국은 이건 이제 견해라는 거죠. 견해에 대해서 집착한다라는 건데, 뭐 12연기적으로 보자면, 찢다가 오염된 것을 가래, 유라고 하면서 요교, 아니지, 요계, 유에, 무유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이 행위가 오염된 것을 취,
오염된 행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취. 그런데 이 취를 항목별로 풀었으면 이렇게 악업으로 말하지만 요거를 달리 구분을 하면 욕취, 계금취, 견취, 아업취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그 행위의 오염을 말해요. 요거 욕계 중세 하여간 뭐 몸밖에 내거 하려고 하는 욕취고 계금취 이러면 계와 의례 의식에 집착하는 것. 요거 이제 가끔씩 보면은 불자이면서 육식에 대한 계율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엄마들이 가족들한테 삼겹살 파티를 해주고 싶어서 정육점에서 삼겹살을 사다가 가족들에게 삼겹살 파티를 해주면서도 마음 한면에서는 깨림직해. 이거 육식하면 안 되는데 그거 따지고 보면 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금기사, 의례의식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다 보니까 부처님은 육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여러분 다 아시죠? 나를 위해서 죽이는 것을 직접 보거나 직접 듣거나 유추되는 그런 세 가지 아니고는 육식이라는 게 불교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단 말이죠. 불교가 채식을 권장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요거를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웠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정해주신 계율이 아닌 다른 계율을 삶의 질서로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른 계율에 묶여가지고 그 다른 계율대로 행위하면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실 어저께 홍성에서도 그 얘기 했어요. 거기에도 이제 젊은 엄마가 한 분 계셨는데 아주 고개를 끄덕여가면서 좋아하더라고. 그걸 말한 거예요. 마침 육식 이야기가 나왔길래. 아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삼겹살 파티를 해주면서 왜 거기서 깨림직게 해야 됩니까? 그거 피해를 잘못 알아서 그런 거야. 요거 말하자면 계금취에 걸린 거야. 요런 의미예요. 집착이라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견취라고 해가지고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말하는 그 44번에서 말하는 요게 자기 견해를 고수하고 굳게 거머쥐어 그것을 놓아버리지 못해. 내가 한번 어떻게 생각했으면 이제 정말로 공부한 분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전달받으면 아하!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해가지고 알고 있던 거를 내려놓고 올바른 견해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삶이 향상하는 거거든.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경전이 니카야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고 부처님은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요걸 못 바꿔. 그러면서 평생 절에 다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 평생 절에 다니고도요, 죽을 때 가가지고 과연 자기의 삶이 부처님께서 일러주시는 올바른 향상, 올바로 내가 하늘에 태어날 것인지 스스로 장담을 못하는 거야. 자신을 못해요. 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 올바른 가르침대로 살지는 않았거든. 요런 거요, 이 견해에 대한 집착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경우에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견해를 고수하고 굳게 거머쥐어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는,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견해를 고수하여 굳게 거머쥐지 않고 그것을 쉽게 놓아버릴 것이다 라고 요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한 쪽으로 마음을 일으켜야 이것이 피하는 삶이고 향상하는 삶이고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삶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44가지. 요렇게 설명됐죠? 워낙 시작도 늦게 했지만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를 설법한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고민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부터는 마침 하니까요 1번 경전을 공부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요 44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다라고 받아들였고 이것으로서 우리 가정의 가훈을 삼으십시오. 이렇게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라고 넘어가기에는 제가 아무래도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좀 더 활용을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요렇게 이런 우리 마음 이야기, 업에 대한 이야기가 수행으로 연결되는 이런 총괄적인 이야기가 결국은 요 44가지라는 데에서 잘 부합하고 있죠. 부처님 가르침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체계성, 일관성 잘 벗어나지 않고 설명이 되지요. 그런 점 오늘 중요하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정말로 마침하니까요 1번 공부 시작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